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자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일 뿐이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이후 누가복음은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오늘 3장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대한 준비입니다. 3장에 오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내일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먼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외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구원자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을 예비하는 일,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태도, 바르지 못한 지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도록 모든 지저분한 죄악, 나쁜 것들, 선입관, 편견 이런 걸 다 씻어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어져야 깨끗한 걸 담을 수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늘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다음 식사할 때 깨끗한 그릇에 밥이나 반찬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기고 주장하던 그 지도자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귀를 닫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씻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다 씻겨내야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를 하고 회복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회 기도한 다음에 사죄의 선언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담기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늘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으라는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당당하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합니까? 세리들도 와서 묻고 군인들도 와서 묻고, 그러다 보니까 늘 세례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저자가 혹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너무 세례요한이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훌륭한 제사장 가문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15절 보시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구원자가 세례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절에 세례요한이 단호하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견준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상당히 많이 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로 끝난 겁니다. 세례요한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데 누가 앞으로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인가 구원자인가 하고 오해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가장 훌륭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세례요한은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화수인을 세례요한에게 보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두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는 왜 그러면 세례를 주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을 맞이해라.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관심을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 다 들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오다가 세례요한이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 와서 세례요한에게, 꼭 그런 사람 있죠. 선생님,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 말 하는 사람 참 그 마음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아는데 꼭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아주 후벼 파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박수치고 신랑이 행복해하는 거 박수치는 게 내 역할이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끝까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철저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귀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사역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사역하게 하소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 조금 경력이 되면, 조금 내 지위가 오르면 그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게 행동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본분을 갖는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열심이 도리어 교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만 충실한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의 범위 안에서 늘 겸손히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21절, 22절. 자,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죠.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방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히브리서 말씀대로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이유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공식적으로 겸손하게 인정하신 거죠.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례받을 이유가 없으나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서로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는 꼭 경어를 사용하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한다고 편안하게 대화한다고 교회에서 어이 어느 집사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이 준 게 아니고요, 당회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거죠. 회장님, 권사님, 집사님, 솔직히 여러분 중에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 20대, 30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전도사로 온 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경어를 사용하고 깍듯하게 겸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신 거죠. 더 중요한 건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아들아, 잘했다. 너 세례받을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세례요한을 내가 보냈는데 그 권위를 만인 앞에 인정해서 세례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너를 존중하고, 너는 너보다 먼저 와서 나의 뜻을 실현하는 세례요한을 존중했으니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일인 것처럼 기뻐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높임을 받으시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해서 잘 되고 잘 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치관 잔태 그리고 재직회와 당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자신을 비워내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스스로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밤에 깜짝 놀라서 잠을 설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전원일치로 계엄을 해제하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경랑 속에 임하게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요 국회의원이 아니요 국민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